여러분, 화산에도 종류가 있는 것 아시죠? 바로 활화산과 사화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종류의 화산 모두 웅장한 산 모양을 하고 있고요. 또 정상에 구멍도 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활화산의 아래 중심부에는 계속해서 마그마, 곧 용암이 끓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든 터져 나올 듯 산 아래에 에너지가 팽창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불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화산은요, 겉모양이 여전히 큰 산처럼 웅장하지만 그 안에는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마그마 방이 없습니다. 한때는 불을 내뿜으며 폭발한 적이 있지만 이제는 다 식어서 그냥 화산의 기억만 남은 산이 바로 사화산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백두산은 활화산일까요? 아니면 사화산일까요? 사화산, 활화산 막 여러 가지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활화산입니다. 그런데 현재 비활동기를 갖고 있는 활화산입니다.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서기 946년하고 947년 고려시대 때 대규모 폭발이 있어서 당시 한반도 전체를 1m로 덮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화산재가 분출되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두산이 분화한 것이 1925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유의주시해야 하는 산입니다. 언제 또 폭발할지 모르는 거죠. 왜 설교를 하면서 고 목사가 이렇게 화산 이야기를 하나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 중에도 활화산과 사화산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과 죽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겉모양은 똑같이 다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그 안에 용암이 뜨겁게 살아있으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용암이 식고 사라져서 더 이상 생명력을, 에너지를 내뿜지 못하면 겉은 멀쩡한데 죽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화산의 에너지인 마그마와 같은 존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성도의 생명력 있는 삶을 폭발력 있게 살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화산 아래에서 끓어오르는 용암과 같은 말씀인 겁니다.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과 같은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내가 성도요, 겉모양만 성도이지 실상 그 안에 말씀의 불이 꺼진 영혼은 죽은 성도와 같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겉으로는 여전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그 모든 신앙의 구조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안에 불, 곧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끓어오르는 영혼의 마그마가 식어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별 감동도 떨림도 움직임도 없습니다. 겉모양은 신앙인인데 그 안에 더 이상 말씀과의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현재 사화산이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꺼져버린 신앙 말입니다. 말씀의 용암이 식어 사라져버린 죽은 신앙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은요, 그 무엇보다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줍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려면, 온전하게 신앙하려면 이 능력의 말씀과의 사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실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능력 있는 삶을, 에너지 넘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내려면 말씀이 내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며 터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이 꺼져도 말씀이 아직 내 안에서 꺼지지 않으면, 내 귀에 마음에 들리면 그 인생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꺼져버리면
더 이상 들리지도 역사하지도 않으면 우리는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꺼지지 않는 불같은 말씀을 경험하고 다시 선지자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개개인의 삶과 신앙에 다시 말씀이 불같이 타오르기를, 용암처럼 끓어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용암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가 본문 마지막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을까요? 시작.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의역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지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안에 지금 불같은 용암 같은 말씀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부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능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려면 어떤 불을, 말씀을 만나야 합니까? 자, 꺼지지 않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려면요, 제일 먼저 나를 사로잡는 불을 만나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로잡는, 휘어잡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행하게 만드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다 같이 본문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럼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5번째 개인적인 기도문으로서 이 기도 직전에 좀 당황스러운 일이 선지자에게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요,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제 그동안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그 심판이 남유다 왕국에 곧 임할 거라고요. 그러자 성전을 총관리하는 제사장 바수울이 그를 때리고 성전 북문 베냐민 문의 위층에 수갑을 채워 가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풀려나는데요, 그럼에도 주의 말씀이 강하게 임하니까 예레미야가 어쩔 수 없이 다시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바수울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너희는 이제 두려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사면초가다 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담대하게 전하고서요, 예레미야가 성전을 벗어나 홀로 남게 되자 하나님께 올린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 때문에 선지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결국 이 부르심으로 인해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한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말씀에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개역 개정이 7절에서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권유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사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그 뜻이 원래는 속이다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요.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가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다는 것은요, 인간의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말씀의 능력으로 예레미야를 사로잡으신 겁니다. 보세요. 선지자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성전 뜰 앞에서 전하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자신을 싫어하고 조롱하고 핍박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으로는, 머리로는 도저히 순종하고 싶지 않은 명령이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은 겁니다. 그래서 조롱과 고통이 있을 것을 알매도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강하셔서 그를 설득시키시고 붙드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에게 속은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은 거죠. 강하신 하나님이 그를 이기시고 설득시키셔서 그 말씀 앞에 부복하게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선택하지 말고 말씀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듣다가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해 못할 감동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에 순종의 밑줄을 긋고 의탁의 동그라미를 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편식하는 줄 잘 아시죠?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으려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보다 말씀을 내가 고르려고 합니다. 사실 말씀은 골라지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지고 나를 사로잡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성령 충만한 예배 가운데 용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어쩔 줄 몰라 애통해하고 간절히 구하고 기쁨으로 반응했을 때를 보면요, 하나 같은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는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휘어잡는 겁니다. 거기에는 내 생각, 내 뜻, 내 바람은 없어요. 그냥 순도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강권적인 말씀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그냥 사로잡혀 굴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나면요, 조금 정신이 차려져요. 다르게 이야기해서 인간적인 생각이 밀려와요. 이게 말이 돼? 이걸 내가 어떻게 순종해? 내가 이 사람을 왜 용서해야 되고 이 상황에 이렇게 대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보 같은 짓 아니야? 그럼에도 말씀의 여운과 감동이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냥 순종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딤으로 결국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예배자들이 말씀을 자꾸 고르려고 해요. 나에게 좋은 말씀을 선택하려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는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이제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명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주저하던 모세가 결국 말씀을 자신이 선택하지 않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출애굽의 리더가 됩니다. 바울도 말씀을 고르지 않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소아시아를 떠나 에게를 건너 빌립보에서 결국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유럽 최초의 크리스천과 교회가 빌립보에 세워지게 됩니다. 다 말씀을 고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faith forward 하는 사람은 말씀을 자신이 선택하지 않고 말씀에 자신이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꺼지지 않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폭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의 삶을 살려면 어떤 말씀의 불을 만나야 합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는 불을 만나야 합니다. 갈수록 태산이죠. 첫 번째 메시지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두 번째 메시지는 불편한 말씀, 나를 불편하게 하는 불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본문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에 사로잡혀서 계속 파멸과 멸망을 성전 뜰 앞에서 선포합니다. 말씀의 내용이 남유다가 곧 망할 거라는, 그래서 살려면 바벨론 제국에 항복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일제시대 때 교회에 가서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하면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일본에게 항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일본의 압제 아래 우리를 있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본에 항복하는 길이 사는 길이라고, 회복할 기회를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분노하는 사람들의 온갖 폭언과 폭력을 제가 감수해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전하기가 싫었습니다. 근데 그게 예레미야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이 계시의 말씀, 지금 선지자가 전하는 이 말씀이 남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불편하게도 만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며 소망을 주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회개와 변화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불편함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의 교만은 깨지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지도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교육자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요. 저희가 하반기 수련회 때는 이 비중을 갖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회에 추천할 내년도 표를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정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현 주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밀도 있게 토론하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이번에 좀 많이 나왔어요.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졌다고요. 여러분, 지옥이 불편한 주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도 불편하지 않으세요? 예, 그럼 다행이고. 요즘 지옥에 대해 설교하는 목회자 보셨어요? 저도 거의 안 해요. 천국 설교는 좀 해도 성경이 일관되게 천국에 반대되는 곳으로 이야기하는 지옥에 대한 메시지들이 강단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중들이 불편해해서. 또 사라지는 주제가 뭐죠? 회개, 심판, 징계, 이런 설교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일에 딱 한 번 예배에 오는 일이 내가 이 바쁜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헌신해 드리는 일이기에 이렇게 와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다가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심판과 징계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교회 왔다가 불편한 말씀 듣고 바로 기분 나빠합니다. 하필 내가 온 주일에 듣기 싫은 말씀 들었다고요. 그 목사도 어쩌다가 하필 전한 건데, 그 주일에.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를 깊이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더욱 큰 은혜로, 능력으로 깨달아지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의 헛된 우상과 가치에 사로잡혀서 지금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앞에 서 있다는 깨달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삶에 결국 회개와 회복의 기회가 더 생긴다는 것 모르십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위로와 소망의 말씀 못지않게 불편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듣기 싫은 말씀에 아멘, 아멘 해야 합니다. 인정하기 싫은 말씀에 맞다고, 내가 그렇다고, 그 말씀이 바로 나 들으라는 얘기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로 뜨거운 말씀에 폭발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야말로 우리 삶에 꺼지지 않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는
정화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나를 정말 뒤집어 엎고 나로 하여금 진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겸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은 많은 경우에 오냐 오냐 하는 말씀보다는 불편하게 하는 말씀일 때가 많습니다. 그 불편하게 하는 말씀 앞에 내가 뒤집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도공이 도자기를 굽습니다. 흙을 빚고 모양을 만든 뒤에 가마 속에 불로 태우죠. 가마 안에 그 불이 없으면 아무리 아름답게 빚은 그릇이라도 결국은 부서집니다. 불이 그릇을 불편하게 하지만 그 불 없이는 완성이 없습니다. 예배 중에 불편함을 느낀 때가 있습니까? 그건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회복은 위로보다 불편함에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내 신앙의 열기가 지금 식은 이유 중 하나는 불편한 말씀을 피해왔기 때문은 아닐까요? 불편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밀어내려고,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하면서 피해갔기 때문은 아닐까요?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나를 위로하지만 가만히 두지는 않습니다.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따뜻하게만 하지 않고 정결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꺼지지 않는 불편한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예배자들은 회개를 촉구하고 지옥을 이야기하고 심판과 징계 앞에 서 있음을 이야기하는 말씀 앞에 나의 가슴을 치며 주여 내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외치며 겸손과 회개의 자리로, 변화와 결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의 삶을 살려면 어떤 불을 만나야 합니까? 나에게 사명을 주는 불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은 그냥 다 아멘 하기 싫어요. 그냥 다 같이 본문 9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말씀에 사로잡혀서 불편한 계시의 말씀을 계속 전하자 사람들이 선지자를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런 말씀 안 전하겠다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냐고 선지자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저버리기로, 꺼지게 내버려 두려고 할 때마다 선지자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활화산이 사화산이 되려고 할 때마다 말씀이 그의 마음 안에서 불붙는 것까지 타올라서 뼛속까지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견디지 못해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사명을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그의 마음 안에서 말씀이 강하게 타오르면서 다시 그를 사명의 자리에 굴복시킨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사명, 일터의 사명, 교회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번아웃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 말씀처럼 마리아가 보여요. 그럼 화딱지가 납니다. 나만 수고하고 고생하는 마음이 들어요. 또 편하게 잘 사는 마리아가 보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그때마다 결국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사명 앞에 굴복하게 하는 뜨거운 말씀, 다시 나를 사명 앞에 세우는 끓어오르는 말씀, 그 말씀에 힘을 입어서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길을 선지자 예레미야는 걸어간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동시에 말씀으로 식어가고 흔들리는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결국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 주님 주신 사명 앞에 스스로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믿음의 길을 걷다가
이제 지쳤어. 못 해먹겠어. 그만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가정의 고비를 넘어가면서 일터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제 정말 힘들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오직 말씀의 불이 여러분을 다시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불이 여러분 안에서 뜨겁게 타오를 때 다시 사명 앞에 자신을 굴복하며 의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불붙는 말씀의 불길이 그의 뼛속까지 스며듭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없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명은요, 나의 의지가 아닌 결국 말씀의 불로 지속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날쌘 검과 같이 혼과 영과 골수를 찌르는 권세로 역사할 때 우리는 다시 사명 앞에 나를 무릎 꿇게 만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 저녁 다시 우리를 뜨겁게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사명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해요. 말씀은 내 마음에 불같이 타오릅니다. 그 불은 나를 사로잡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보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많이 식지는 않았습니까? 식어서 불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는 것 같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죽은 화산처럼 겉만 멀쩡하지 용암과 같은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한 것이 너무나 오래전의 이야기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저녁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는 말씀을 다시 불태우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꺼지지 않는 말씀의 불을 우리 안에서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나를 사로잡는 말씀을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다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말씀을 만나십시오. 마지막으로 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는 불과 같은 말씀을 경험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이 꺼지지 않는 불로 우리 안에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죠.